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곧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잘 풀리는 인생을 얘기할 때 곧은 길을 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지요. 삶이 굽었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흔히들 사용합니다. 그런 표현은 어딘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고 틀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인생이 굽었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스칼인가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현실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어서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은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받은 관계일 수가 있겠고 어떤 이에게는 더 근본적으로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곧은 길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굽게 만드는 역사를 인생의 가운데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 굽은 사람을 치유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여간 회복하기가 어렵고 치유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생긴 바 이유는 그만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생겼기에 그런 병원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생겨난 것도 이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곧게가 아니라 이렇게 굽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그분 인생이 곧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한 주인공, 한 여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서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단지 몸만 굽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 시선도 또한 영적 소외 가운데서 삶이 전체가 눌려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굽었던 등이 활짝 펴지는 역사가 나타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의 병자가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서 굳게 되어지는 복음의 드라마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드라마가, 그 복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로 굳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고통 중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자리에 다른 때와는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복음서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당시의 그 병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혈류증이란 단어도 바로 이 누가를 통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인데 이 여인이 등이 굽은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단순 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이니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병에 의하여서 등이 이렇게 18년 동안 계속해서 구부러졌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귀신 들려가지고 등이 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이나 등이 계속해서 굽어가는 것이에요. 그 긴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등이 굽어갔고요. 더 이상은 일절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더 이상 어디 고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18년이란 긴 시간에 담겨있은 함의하고 있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등이 굽었다라는 것은요,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이기도 하나, 어르신께서, 나이 든 어르신께서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굽은 그런 어르신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도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거의 90도 가까이 허리가 이렇게 굽은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땅만 바라보게 돼요. 땅만 보게 되어 있어요. 눈이 시선이 거기밖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개를 들어가지고 앞을 조금 보려고 해도요, 고개가 아파서 긴 시간 동안 앞을 보질 못해요. 그냥 앞을 잠시 봤다가 다시 밑에 보는 게 익숙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렇게 등이 18년 동안이나 오래 굳어서 있었던 사람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이 찾아올 때, 삶의 한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숨 막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찾아왔을 때 무의식 중에서도 하늘을 쳐다봐요.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늘마저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등이 굽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도 상실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였으면 이렇게 외당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회당에 출입하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완전 금지, 여성은 회당에 완전 금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가르침, 전통과 문화적 관행에 의하여 가지고 생겨난 것이 여자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회당 예배에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완전 금지는 아니었기에 아주 제한적으로 여성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요, 남성들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소외된 한쪽 구석에 그저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은 병들었어요. 육신의 병을 든 사람이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회당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 병은 영적 문제, 귀신이 들린 데에서 온 것이기에 더더욱 회당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그 여인을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이 여인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닿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외면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녀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많은 그 회중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 회중 속에 한 사람, 고통 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살고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시는 그 눈을 의식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기드온 있잖아요, 사사. 이 사사 기드온은요, 삼손과 같지 않았어요. 자기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사사기 6장 15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이렇게 응답하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기드온을.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에요. 집안 배경도 좋질 않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요, 가장 작은 자예요. 이런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볼 수도 있고 가치 없어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초반절 말씀이 이 말씀을 대변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다, 존귀롭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부라져 있습니까? 그 꼬부라진 인생이 그 누르는 중력의 무게만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늘을 마저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회당에서처럼 우리 인생 중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누군가는 왜 왔냐고 비난할 때도 그분을 나를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은요, 마침내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과 같으며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권능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이 있는 이 권능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선포된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포와 더불어서 그 여인의 몸에 안수하십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 왠지 아세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병든 자, 특히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넘어서 사랑과 회복의 손길로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꼬부라진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은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존재의 회복, 삶의 방향 자체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회복까지도, 신앙의 회복까지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은요, 병든 몸뿐만 아니라 내 자아도, 내 눌린 영혼도, 그리고 단절된 그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사역, 회복사역은요,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쫓아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이고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귀신들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다! 누구만? 요 사람만? 아니. 다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사역, 회복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성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카프카라는 작가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본래 구불구불한 길을 걷도록 설계되어지지 않았나 싶다.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본래 구불구불한 길을 걷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구불구불한 길을 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곧게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같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인생을 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회복시키셨지만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이 구불구불한 인생 곧게 세워지는 역사를 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만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삶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